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말미부터 3장으로 들어서면서 또 무슨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죠. 또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라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소망은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자신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준다. 이 소망이 그렇게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본문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서 권면을 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초림,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림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가락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4절부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만드는 한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아니 오늘날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죄 이야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이니 은혜니 이런 말들의 의미를, 참 의미를, 그 온전한 의미를,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한, 어찌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이번 주일과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죄가 뭔지, 또 죄의 기원이 뭔지,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좀 난해한 사도의 그 권면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해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다. 영어로는 lawlessness라고 했어요.
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법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실수나 결핍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대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주된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무지로 본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적인 지식을 갖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원래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은 무지 목매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비단 1, 2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해프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역사를 보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출몰을 하고 있지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 죄 문제를 교묘하게 꼬아서 마치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미혹을 당합니까? 그 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런 놈한테 꼬시키노. 나는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에게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미혹되는 이유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없애준다는 주장, 가르침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서 구원파 이단들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는데 왜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괴로워하냐? 그것은 오히려 너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가르침 솔깃하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 우리를 미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니다. 결핍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요, 영적인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죄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가지고 대충 교통 정리해 주시고, 그죠? 가르침을 주시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죽으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죄 문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도 없으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만큼 죄는 무거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실수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이 바로 죄, 불법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미혹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날 때에 누가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비웃는 사람. 이것은 죄는 불법이다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인간을 지으셨을 때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때의 최상의 상태로 존재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100%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 온갖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은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혹이 있었어요.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존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까? 마귀를 만나게 되는, 사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뭘 했습니까? 유혹을 했잖아요. 미혹을 했잖아요.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야, 이거는 사실 영업 비밀인데, 이러면서. 그 열매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가진 지혜와 자원으로 얼마든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과 믿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독립선언한 거라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역할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희생과 그 평화의 그 가르침, 나는 내게 감명받았어. 난 예수님을 참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렇죠? 성인이라고, 현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너무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이좋게 잘 살도록 싸우지 않고 좀 더 나은 사람 되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고귀한 삶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깨닫고 내 삶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미혹당해서 짓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별명이 속이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deceiver, 속이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일입니다. 미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쳐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일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매 먹으면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맛인지 알아? 그냥 너희들 컨트롤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 시킵니다. 이런 거죠. 야,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냐? 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좀 생각을 해봐라. 왜 너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너한테 해준 게 뭐냐? 특별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사탄은 어김없이 이런 거짓 메시지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풍파가 닥쳐올 때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리 주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혹당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이야기를 길게 나누다 보면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 원망, 불신, 냉소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감지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은 초신자들, 열심히 나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보고, 야, 나도 한때는 죽도록 봉사했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별 것 없더라. 미혹당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릴 적부터 열심히 나오던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고 정년이 되고 나니까 뜨문뜨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탄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왜 계속 교회 나가야 됩니까? 이거 한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될 때에 내가 사랑했던 소중한 이들이 먼저 떠나가게 되는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감과 그 증오를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면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살면서 받은 은혜는 별로 없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푸념을 늘어놓는 바로 그 현장에서 마귀는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받은 게 없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구주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구주 달리신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마귀가 야, 너 사랑받는 자 아니라니까 우리를 미혹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첫 제자훈련 교재였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교재를 쓰신 그 블랙카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외동딸인 캐리가 16살 때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 어려운 시간을 온 가족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겼겠습니까?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제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군요 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노라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에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구주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속죄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 남은 인생 좀 내 욕심대로 자유롭게 살란다, 그런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의 노인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 아니면 옆에서 함께 하면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뭐 할 수 있는 전부라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을 함께 매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견뎌내는 그러한 일들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봐서 일어나야지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봐가지고 살아야지요. 사람의 작은 희생과 섬김도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구주께서, 죄도 없으신 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면 그 사랑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 삶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행동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본전 생각하면서 헌신을 끊임없이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의 십자가 사랑은 그저 죄 용서라는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렇다고 죄 짓지 말아야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생각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적극적으로 거룩의 편에 기쁨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인생의 시련과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바로 그때에 마귀의 미혹을 떨쳐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날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반드시 거룩과 영광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야 말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